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빚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선교와 전도와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무지한 종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 여원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고 많은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선교회도 함께 하시고 주의 종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번 주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9절, 제목은 선교합시다 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란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예원교회 중보기도센터가 바빴습니다. 중보기도센터에서는 중보 기도회가 있었고 또 마하나임 연합 집회로서 여러 목사님들이 다녀갔고 또 시간 많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채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는 수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집회 인도를 했어요.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어느 작은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를 했고 또 토요일에는 태안 저 바닷가 태안에 가서 아주 그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이제 시작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를 적은 수를 모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도전을 받았고 다시 회복해 되었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주간 물론 몸은 피곤해요. 계속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이 몸은 피곤하고 때로는 내가 과연 한 주간 안에 세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체력이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감당케 되었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교회가 또 개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부터는 한 8, 9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예원교회에서 후원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년, 재작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들이 개척하고 세워지고 하는 걸 보니 이제는 우리 예원교회도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몇백 분 보고 인사하세요. 이제 복을 받습니다. 이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벽시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벽시 한 알에서 130개의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 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아멘.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도 치료의 열매도 화합의 열매도 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한 주간 어쨌든 우리가 다 함께 수고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목은 선교합시다 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런던 해외 선교 소속이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60평생이었는데 1813년부터
1873년까지 그는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에게 질문하기를 선교사로서 가고 싶은 것이 어디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빙스턴 선교사는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크게 5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 선교였습니다. 함께하는 선교였습니다. 혼자 독불장군, 혼자 만광고집으로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하고 동역하는 선교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마게도니아 등의 여러 교회가, 여러 사역자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11월 달 선교도 여러 교회, 여러 성도가 함께 동역합니다. 총 17명이 가는데 이제 2명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창령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 두 번째는 복음의 불모지, 선교의 처녀지를 지향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성도들에게 이상한 미혹의 교리를 전하고 잘못된 교리, 멸망의 교리를 전하게 됩니다.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혼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제 주위에 길거리에 그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걸 보고, 우리나라 하나님 이렇게 많은 영혼들, 흘린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암동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냥 집에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으로 놀러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의 복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복음의 땅으로 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할 수 있는,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서버나는 어디입니까? 바로 스페인입니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이니까 땅끝이, 그때 당시로서는 땅끝이 바로 서버나이고 로마나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끝이 지중해 바다 끝이라 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 수개월, 길게는 2-3년 동안, 수년 동안 한 곳에서 정착하여 제자 양육과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집중 선교를 했습니다. 집중했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선교를 집중하는 곳이 있죠. 필리핀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안혜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예원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한 지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곳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집중 선교였는데, 그 예가 바로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교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가 지금 개척 20년 동안 집중한 선교지가 있었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중국 선교를 집중했었습니다. 매달이 아닌 2달에 한 번씩 중국을 방문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매우 어렵죠. 2006년도에는 일본을 2달에 한 번씩 캄보디아와 더불어서 아무튼 선교에 집중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했어요. 1년에 한 차례만 가는 것이 아니라 2달에 한 번씩 우리 예원교회가 과거에는 선교에 집중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서신을 통한 선교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할 일은 10가지였기 때문에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동역에도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 수 없는 곳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은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라 말할 수 있어요. 전화가 될 수가 있고,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미디어 방송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예원교회에서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다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 오직 성령을 통한 선교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오직 성령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성령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건 성령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세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또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최초의 파송,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가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안수하여 두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교의 그러한 파송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아멘. 선교하고 아멘. 전도하는 이 섬김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선교의 방향 또한 성령님이셨습니다. 아멘. 선교의 방향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성령의 뜻에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선교의 힘의 원동력 또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원교회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병고침이 나타나고 아멘. 악령이 떠나가고 아멘.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예배드리다가 밖으로 나가셨어요. 왜 그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있던 어둠이 한꺼번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작은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기도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어떤 한 목사님은 오셨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얼마나 어둠에 눌렸는가.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 좀 들어봐요. 그래도 못 드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피곤에 눌리면 눈이 안 떠지잖아요. 졸음에 눌리면 눈이 안 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은 어둠에 눌려버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눌리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기도하세요. 그때 나중에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 디스크가 아니에요. 얼마나 눌렸으면은, 얼마나 심령에 있으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못 듭니까? 죄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나타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이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원교회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신 겸손하고 아멘. 거룩하고 아멘. 순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으로 향하는 선교였습니다. 그의 선교의 특징은 다시 정리하자면 동역하는 선교였고, 복음의 불모지로 향했었고, 아멘. 집중하는 선교였고, 서신을 이용했고, 또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선교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11월달 선교회에서 기도하세요.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가면은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하는 그 학생들,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학생들이 잘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캄보디아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어느 특정 직분, 특정 교회, 특정 집단에서만 내 사명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행할 일이 바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데 있잖아요. 선교는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되고 모두가 다 선교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이, 후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교회를 도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강성해져야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이 번창해야 돼요. 자녀가 잘 돼야 됨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원교회는 성부의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부자들의 삶을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한 은혜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말한 헌금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자, 따라해서 헌금은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네. 왜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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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헌금은 교회를 섬기고 선지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원교회 헌금 들어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선교도 하고 아멘. 교회 수리도 하고 아멘. 또 후원도 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조차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번 주에 우리 미국에 계시는 큰어머님, 제일 큰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천주교를 일평생 성당을 다니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헌금 정성껏 드리시죠? 그런데 그분은 성당을 다니시는데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기억나요. 항상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돈을 데렸어요, 헌금을. 그리고 새 돈은 항상 먼저 모아뒀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 밥을 드시기 전에도 항상 성우를 그리며 작은 것에 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헌금 드리는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받은 대로 드리래요. 아멘. 둘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겁게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래요. 아멘. 셋째는 모든 일에 넉넉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잔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넉넉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먹고 남았고, 아멘. 칠병이어 기적도 먹고도 남았고, 아멘. 항상 후이 주고 넘쳐 흐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예원교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보면 항상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아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멘. 그릇을 채워주시고, 아멘. 그 그릇을 키워주시고, 아멘.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며 모든 일에 넉넉한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헌금 드리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셋째는 헌금 드리는 것은 복음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모세의 증거 예물로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말뿐이 아니다. 내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야말로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예물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몰랐던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요,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호의,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한 것도 빚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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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한테 간혹 어떤 분들이 용돈을 줄 때에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 야, 이거 다 빚이야. 그럼 애들이 그래, 이게 왜 빚이여? 야, 조금 커봐, 이거 다 빚이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 이게 교회 건물에 세입자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잘해드리려고 해요. 좀 싸게 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우리 예원교회를 돕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멘. 없을 때에. 심지어는 이 건물을 매입할 때 2007년도에 이 원래 건물주가 2명이었는데 이근석이라는 분하고 한성철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성철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저를 모르는데 3,700만 원 잔금을 안 받은 상태에서 등기이자를 다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3개월만 쓰자고 했는데 1년 동안에 조금씩 갚아드렸어요. 이자를 내드리면서 3,700만 원 이자를 70만 원 매달 내드리면서 그 원금을 갚아드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줬어요. 아멘. 그런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입자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말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잘 몰라줘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2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2절. 보셨습니까? 1절, 2절,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극심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난한 중에서 넘치게 헌금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을 받을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해 약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거 에어컨 끄세요. 예. 마게도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해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2렙돈의 헌금. 2렙돈의 헌금은 지금으로 보면 그의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 액수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전 재산이, 성인이 자기의 전 재산이 2,000원, 3,000원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가난한 것입니까? 요즘에 국밥 한 그릇에 12,000원, 13,000원 하지요?
그런데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는 돈, 그냥 라면 한두 봉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그의 생활비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렙돈,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100%를 드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가난한 중에 드린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드는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아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에 동참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요즘에 성도들이 사는 모습, 이렇게 시장에서 또한 길가에서 노점에서 할머니들이 나물 몇 개 뜯고 쑥 몇 개 뜯어서 달래해서 파는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저분들 중에 교회 성도가 있다면 저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은 저분들의 피와 땀이고 생명이구나, 그만큼 소중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일당이 아파트 청소를 하러 가면 2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그 입주 청소를 가면은 그 약품이 얼마나 독한지 얼굴에 튀면 얼굴이 탄답니다. 그 약품이 강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 이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피와 땀과 자기의 생명 일부를 드리는 것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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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헌금을 드릴 때에 나의 생명, 나의 피와 땀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드려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받는 이도 이 교회도 그렇게 받아야 아멘. 마땅하지 않습니까? 뭐 이만큼 뭐이까지 거 드리고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하지만 받는 이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받는 교회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원동력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시련이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많은 시련. 많은 시련이 오히려 어려움이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넘치면 헌신을 더할 것 같은데, 편안하면 헌신을 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기도 보세요. 어려울 때 부흥됐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게도니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었어요. 예전 사람들이 그래, 예전이 더 좋았다. 그때 가난했거든요. 그죠? 예전이 더 좋았대요. 요즘에는 애기가 식당에 이렇게 밥을 먹고서 애기가 오면은 애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이쁜데, 한번 애기 손 잡아도 돼요? 신뢰가 될까봐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애기 손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멘.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저는 애기 손이 너무너무 이뻐요. 애기 발도 예쁘고 애기들 예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근데 말이죠, 아이 먹고 살만하면 애기를 더 낳아야죠. 먹고 살만한데 애기 안 낳고요, 이것도 방송 나가면 돼. 걔한테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야, 엄마다, 엄마 왔다. 걔한테. 아멘. 앉는 거 보니까 그게 정당한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난할 때 더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가 그랬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옛날이 더 나았죠? 아닙니까? 옛날이 더 나았잖아요. 아멘. 우리 사모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때는 서사모님 그 먹고 살 거 없을 때 저는 교회에서 매일 철야했어요. 아멘. 지금은 집이 좋으니까 집에 가서 자요. 예전엔 집이 나쁘니까 교회에서 잤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는 부유치 않은 적은 액수로 헌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이 대전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크게 10몇 년 전에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감독님이신데 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권세 있는 자 없고 돈 있는 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교회를 짓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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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난할 때 더 헌신한다. 여러분들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물론 지금 내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찾았잖아요. 아멘. 어려울 때 더 헌신했잖아요. 아멘. 미국에서 헌금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빈곤층에서는 그들의 수입을 10%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대요. 부유층에서는 1억 이상을 벌으면 2%밖에 안 드린대요. 프로스를 보면. 그러니까 두 랩돈을 드린 그 가난한 가부가 전부를 드렸다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헌신은 있을 때도 하지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울 때 헌신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멘. 우리 예원교회요, 어려워도 선교 줄인 적 없어요. 어려워서 선교 줄인 적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려워서 선교 줄인 적은 없어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은 많은 시련 플러스 극심한 가난 플러스 넘치는 기쁨에서 나오는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럴 때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본 말씀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신령함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복은 무엇으로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믿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말씀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아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일용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 아멘. 믿음의 충만함, 아멘. 기쁨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 교회, 여러 지역, 여러 사람이 가기 때문에 합력하고 아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저로부터 16명의 선교 팀원을 위해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네요. 방송으로 나가서 17분을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후원과 헌신이 극심한 가난과 많은 시련 중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기쁨에서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되는 본을 보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원교회 먼저 된 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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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된 자들의 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퇴색하거나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로서 아멘. 헌신으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림으로, 아멘. 봉사로서,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교회 작은 교회지만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본 주간도 하나님 집회를 하였고 복음을 증거했고 11월 달엔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도, 강건함도, 일용할 양식도, 모든 안전도, 모든 관계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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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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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3절입니다. 귀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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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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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